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씨 5월 달을 주셔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은 좀 춥잖아요. 예, 근데 또 낮에는 또 덥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하루에 겨울과 여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오전에는 봄 날씨고.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날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더울 때는 아주 시원한 게 생각나고 시원할 때는 또 이렇게 따뜻한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루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날씨를 경험하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육신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는 항상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의 여정 가운데 맨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갈 때에 이들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우리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잖아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쫙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볼지 모르면은 우리가 전체 파악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하나 문구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체를 보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참 긴 세월이지만은 또 전체를 하나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면서 한 가지 전체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지만은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그들의 주둔지 혹은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을 옮겼는가 보니까 모두 41번. 41자리를 옮겼는데 이사로 말하자 그러면 40번 이사를 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사를 40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매번 옮길 때마다 평균 1년에 한 번 꼴이니까 여러분 40년 살면서 이사 40번 했다. 지긋지긋하죠. 그죠? 그렇죠?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이사에 계속 그런 이사를 40번이나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라 그랬죠? 우리의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광야 생활은 이 땅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자주 이렇게 이사를 다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몇십 년을 앞으로 더 살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본향을 삼을 곳은 영원히 거주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뭐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삽시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매달려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승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 때? 하나 될 때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승리한다. 예,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해요.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대열을 맞추어서 대오를 갖추어서 이렇게 이들이 행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어떻게 배정이 돼서 이렇게 가게 됐는지.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가게 나눈다면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의 군대처럼 처음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있었고 자신이 소속된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쫙 이렇게 대오를 맞추어서 그렇게 행진할 때에 야 얼마나 보기도 좋고 그죠? 대적이 생각할 땐 기가 질리는 거죠.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야야야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저들은 모세의 지휘 아래 전체가 하나같이 이렇게 대열을 맞추어서 행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요? 이렇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될 때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듭니다만은 신명기 32장에도 여호와께서 내어주지 아니하실 때면 너희 한 사람이 어찌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대적해야 했을까? 그죠? 만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만을 대적하고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일 때는 천을 대적해서 이기지만 물론 이 모든 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일 때는 천을 대적하지만 둘일 때는 만을 대적한다 그랬다. 이게 하나 됨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 되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렇죠? 하나 돼서 움직일 때 교회는 아주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고 주먹 센 사람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고 물질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가 될 때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렇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말 그죠? 같은 또 뜻 같은 마음 이렇게 한 비전 이걸 가지고 교회가 같이 나아갈 때 사단이 감히 접근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마음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은 사단이 아주 쉽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와 같은 비전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행진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예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떨 때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승리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려면 끝까지 따라하셔야죠. 그렇죠? 자, 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명령대로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대로란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원문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갔다라는 얘기는요 말씀 벗어나면 죽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차가 갈 때에 레위로만 가죠. 그죠?
기차가 갈 때 레일 깔아놓은 대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없는 데로 가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 거친 세파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바다에 우리가 나가서 살 때에 뭘 타고 가요? 바다로 나가려면 배 타고 가죠. 네, 배가 크냐 적으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 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배 타고 가는 사람이 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위에서 항상 있어야지 그 배를 벗어나면 이런 모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어디 위에서 사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사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걸어가고. 그렇죠? 예, 배 안에서는요 우리가 걸어도 가고, 큰 배에서는 거기서 수영도 하고 뭐 그 안에서 축구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배 위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판단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매우 지금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또한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그러니까 양육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또 섭리에 의해서 애굽 궁궐로 들어가 40세 될 때까지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런 애굽에서 모세는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잘 준비된 자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준비하고 경험하고 배운 걸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로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모세는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었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렇게 잘 준비되고 많은 걸 공부하고 이렇게 갖춘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명령대로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저렇게 방황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은 또 자기들의 경험이 있고 자기들의 판단이 있고 또 자기들의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리 갑시다 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렇죠? 순종합시다 하면 나 순종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러고 안 따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광야에서 저들은 40년을 저렇게 시간 낭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낭비만 한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저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되도록 되어진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저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망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딱 두 사람만 있었죠. 20세 이상에 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떨 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 그랬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에?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권능의 역사들이 자꾸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여러 가지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훈련 학교, 믿음 훈련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가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이제 고기도 없고, 고기를 뭐 만나는 고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먹었지만 이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 입에서 신물이 나가도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양이나 소를 다 잡아온들 이것이 조카오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온들 이것이 조카겠습니까? 모세도 못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어찌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네. 아니 250만 명이 하루를 고기를 먹어도 얼마나 대단한 양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해주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모세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찌하여 짧아졌느냐라고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어찌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짧아진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또 성경에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의지한 것은요, 오로지 뭐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그럴 때에 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그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골리앗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골리앗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 다윗 성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죠? 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15년을 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더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 오후에 우리 자녀교육 세미나 하신 김동환 목사님 있죠. 바로 이 책인데 그 CD도 저도 지금 계속 지금 그때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번 들을 강의가 아니다. 계속해서 저도 제 CD를 제 차에다 놓고 지금도 계속 제가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지금 한 4번째 지금 듣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시간이 2시간 하셨는데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대학을 입학하게 된 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 못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책에 있거든요. 다니엘 학습법 제일 처음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을 제가 오래전에 처음 나왔을 때 사가지고 그때 읽었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번 그 강의 이후에 다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다시 뽑아서 다시 또 이 책을 읽었어요.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 평균 학점이요. 평균 이제 100점 만점에 99.26점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대학 전체의 성적이 99.16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역대급 수석에 같은 수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점수가 나왔느냐? 본인이 거기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과목을 다 A 플러스를 맞았는데 그 중에 딱 5과목, 5과목만 A 제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의 그 점수가 세 종류가 있어요. A 마이너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고 A 제로가 있고 A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다 A 플러스를 받았는데 5과목만 A 제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은.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지혜가 한계가 있고 부족해서 정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뭐 쉬운 과목만 하점 잘 주는 과목만 선택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 무슨 과목들이 다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과목은 점수가 너무 교수님이 짜가지고 나 안 들어 이런 과목만 골라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점수는 안 줄지라도 정말 이 과목은 중요한 과목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점 때문에 그 과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과목이 어떤 과목은 거기서 수십 년 서울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너무너무 강의도 어렵지만은 그 과목에서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 과목에서 이 교수님한테 A 플러스를 받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얼마나 점수가 짠 겁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했는데 그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점수를 혼자 받은 거죠. 그 어떻게 했느냐? 수업 시간 시작할 때부터 맨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과목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선생님, 교수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수님 말씀이 내게 전부 내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그런 과목이 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고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 다니는 자녀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먼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정말 어떻게 99.16점을 4년 내내 받느냐. 근데 5과목이 A0인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요. 이 5과목 내가 A0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다. 왜 부끄러우면 그 과목들이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들이었대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만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자신 있는 과목들이 A 플러스가 오히려 안 나오고 정말 자신 없는 과목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해야 돼. 그건 다 A 플러스가 나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야 이건 내가 자신 있어. 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저 못하거든요. 너무 이거 정말 저한테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의 원리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원리요. 사업하는 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분이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 있는 과목들은 오히려 잘 못 나왔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 자신감, 내 실력, 내 능력 믿고 의지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늘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뭘 믿을 때, 인도를 믿을 때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9절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라를 떠났다 그랬어요. 마라가 어느 곳이죠? 바로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이 사막 기후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 곳에 물 없이 여러분 3일을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참 그들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와, 몰랐는데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너무너무 물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여태 불평과 원망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더 못 먹게 되는 그런 물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때에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백성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만나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은 매우 다양하게 우리가 나타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참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터졌는데 그런 일들이 또 우리의 마라의 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도대체가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무에 있는 저 어떤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거를 그 물에다가 던지라. 그래요. 그게 뭔 나무냐가 중요해? 아니야,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무슨 나무라고 또 성경에 나왔으면요, 아마 그 나무는 이 세상에 씨를 말렸을 거예요. 다 끊어다가 그냥 어디든지 던져놓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무가지가 뭔 나무인지 말씀 안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그 물이 달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먹고 살고 이제 잠시 조금 가니까 그 다음이 어디에? 엘림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 때를 따라 뭐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그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샘물이 12샘물이에요. 12곳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 기가 막힌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았어요. 이 마라의 쓴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가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예배해 두셨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염려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응?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근심 걱정은 이거는 불신앙적 행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온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염려가 생기냐? 안 보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돈도 없고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이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결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또한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있다고 다 시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갓난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눈을 가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시력을 전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시력이 좋지 않대요. 0.05밖에 안 된답니다. 0.05밖에 안 돼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2 정도 되면 눈이 아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1 이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경도 써야 되고 하지만은 0.0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눈이 좋아져 가지고요. 6살에서 7살이 되면은 1.0을 회복한대.
1.0의 눈이 된대. 그러니까 갓난 아이는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라도 눈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A 보라고 위에다가 뭐 그냥 모빌이니 뭐 막 뱅뱅 돌게 안 보여 애들은요. 그게 어릴 때는 점점 나중에 가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영적인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거나 시력이 난 사람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잖아. 왜 안 보이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좋아야 돼요. 믿음의 시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믿음의 시력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력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냐. 이게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가까이 가면 저기에 이제 시내산에 그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단 말이죠. 40년 동안 방황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멸망했지만은 20세 이하의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광야 제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를 믿음으로 준비시킨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여기 시내 광야가 있잖아요. 시내 광야로 오기 전까지 그들은 한 2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 시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11개월 하고도 5일이나 거기 있었어요. 11개월 하고도 5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를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아니 지금 한시 앞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왜 1년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일부러?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느냐 가나안 땅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집에서 사느냐 작은 집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거는 거란 말이죠. 아무쪼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잘 준비되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예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나침반이 있어야 돼. 이걸 통해서 광야 생활을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한마디로 정말 영국의 가장 최고 전성기 때에 영국을 다스렸던 여왕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때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의 그때의 영국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인도 왕자가 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왕님, 이렇게 여왕님 때에 정말 영국이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 나라가 번영한 그 이유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테이블 앞에 있는 성경책, 자기 성경책을 꺼내 바로 이 성경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페이지마다 얼마나 많이 봤는지 손때가 다 묻어 있고, 그리고 이 겉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겉이 막 낡아져 가지고 겉이 그냥 낡아져 여기저기 이렇게 겉표지가 해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빅토리아 여왕은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늘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왕이 한 번은 그 백열차를 타고 그리고 밤에 어디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또 정부의 요인도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이렇게 또 가게 되는데, 이 밤에 안개까지 아주 짙게까지, 그러니까 밤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안개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열차를 운전하는 그 기관사라 그러네요. 기관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헤드라이트를 쫙 비추고 가는데 앞에 저쪽에서 말이죠,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급정거를 했답니다. 사람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내려서 이게 살펴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하고 조금 더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말이죠, 그 전날인가 아주 그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엄청 왔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이게 이 부분 철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쪽엔 다리가 있는데 그 철교가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만일 그 당시에 사람이 손을 안 흔들었더라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 여왕이 타고 있는 이 기차가 완전히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했는데,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손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이 헤드라이트 안에 나방이 한 마리가 들어갔대요. 나방이 막 이게 사람 손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할렐루야, 이 나방이 우연히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방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